이 시간 우리 헤브론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부어주실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기대하고 사모하며 말씀을 듣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네, 모든 일에는 타이밍이라는 게 있죠. 타이밍, 무슨 일을 할 때 가장 좋은 시간, 가장 좋은 때를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좋은 타이밍인 줄로, 가장 좋은 시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믿음으로 고백한 모든 성도님들, 그 성도님들에게 주님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사람마다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하는 경험들이 다들 있을 거예요. 제 인생에도 가장 좋은 타이밍이 있습니다. 많은 타이밍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정말 이건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했던 시기가 있는데 그 시기가 언제일까요? 일부 예배 들으신 분들은 이미 아실 것 같고요. 네, 그 시기가 언제였냐면 제 아내를 만난 타이밍입니다. 네, 맡고 있는데 저기 뒤에서 너무 막 괴로워하고 있어가지고 저는 결혼할 당시만 하더라도요 정말 아무도 결혼하고 싶지 않은 조건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왜 그랬냐면 저는 누나만 6명이 있습니다. 네, 놀랍죠? 네, 제가 막내인데 아들이에요. 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예, 제가 고3 때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혼자 계십니다. 예, 굉장히 홀어머니의 시누이 6.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나요? 네, 근데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제가 나이가 30살이 넘었었고요. 그때는 한 32살, 3살쯤 됐던 것 같아요. 아내를 처음 만난 게. 그리고 제가 이제 전도사로 사역을 했던 곳이 있는데 경상남도 사천이라는 곳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혹시? 네, 아시는 분들은 아셨겠지만 저는 사천에서 처음에 중국인 줄 알았어요. 사천 짜장 막 이런 거 얘기해서 사천이라는 곳이 한국에 있었나라는 생각할 정도로 정말 알지 못하는 곳인데 그 사천이라는 곳에 가서 처음으로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동네를 가보면은 더 가관인 게 산골짜기에 산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서 외부와 고립되어 있는 동네였어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편의점에 가려면은 차 타고 20분을 나가는 거리에 편의점이 있었고요. 버스가 있긴 있었어요. 아침에 나가는 버스 한 대, 저녁에 들어오는 버스 한 대, 딱 2대만 운행되는 그런 곳에 있었어요. 그런데 제 아내를 그때 만나게 됐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제가 만약에 10년 전으로 돌아가서 이와 같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저를 보시고 결혼하실 분이 여기 계신가요? 네, 아니요라고 너무 당당하게 얘기하시는데 네, 저라도 결혼하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정말 믿음이 좋지 않다면 결혼하지 않겠죠? 네, 제 아내도 물론 결혼하고 싶다고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다시 그랬다면. 근데 무튼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지금 아내를 만나서 결혼할 수 있었을까? 참 정확한 타이밍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좋은 시기였던 것 같아요. 조건을 보고 제 환경을 보면은 정말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없을 거예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나중에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왜 결혼을 했냐라고. 그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를 만나면은 잠을 잘 잘 수 있다,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를 만나기 전에 아내가 굉장히 예민해서 불면증이 있어서 잠을 잘 못 잤다고 해요. 그래서 항상 잠도 설치고 막 자다가 깨고 너무 힘들었는데 저랑 만나고 나서 교제하면서 잠을 잘 잔대요. 밤에 잠이 잘 든대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저만 놀라운가요? 근데 그럴 만한 게 제 아들하고 나중에 아들하고 이제 아이들하고 얘기를 하면은 제가 성격이 뭐 재밌는 것도 아니고 반응이 리액션이 큰 사람도 아니어서 그런지 아이들이 저하고 얘기하다가 졸아요. 네, 혼낼 때도 가끔씩 졸고요. 막. 네, 이야기할 때 졸 때가 많이 있어요. 그 아이들을 보면서 아내가 참 속았다 막 이런 얘기를 하기는 하는데 아무튼 아내가 잘 못 자는 그 시기에 저하고 만나서 어떤 이유든지 간에 잠을 잘 잘 수 있게 돼서 그 이유 중에 하나 때문에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네, 저만 아멘입니다. 정말 이렇게 인생에 좋은 타이밍이 있는 것 같아요. 좋은 시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나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고요. 누구에게나 그런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정말 가장 인생의 중요한 타이밍, 가장 좋은 시기가 과연 언제였나요?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때는 언제였냐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 여기는 베다니라는 동네입니다. 그곳까지 예수님이 오시면서 예수님에게는 많은 일들이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많은 일들을 했어요. 병든 사람들이 낫게 됐고요.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기적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귀신이 쫓겨나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경험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도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이 쌓이다 보니까 이스라엘 전역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의 소위 추종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을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은 자신의 나라를 가질 수 없는 나라였습니다. 로마의 식민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우리 이스라엘을 이 예수님이라면은 로마의 식민지가 아니라 다시 한번 독립된 국가로서 다윗 왕조 때 그때 강한 나라로 세워줄 왕이 되실 거야,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것 같아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따라다니면서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 드디어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오늘 사건이 바로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말씀 속 이날에도요, 어김없이 유대인의 왕이 될 거라고 믿으면서, 우리의 메시아라고 믿으면서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몰려 있습니다. 베단이라는 이 동네는 예루살렘 옆에 있는 자그마한 동네인데, 이 동네에 시몬의 집,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이 말씀이 똑같이 나와 있거든요. 그곳에는 나사로의 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사로 하면 누가 기억나죠? 죽었던 나사로, 살아난 나사로. 그 나사로의 집에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사람들이 같이 모여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함께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 따르는 무리들의 모습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그 모습은 다양했습니다. 어린 아이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세대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수많은 남자들과 당시에 숫자를 셀 때 사람으로 치지 않았던 여자들까지도, 굉장히 많은 여인들까지도 예수님을 따르게 됐습니다. 굉장히 많은 종류의 부류의 사람들이었죠. 근데 이 사람들 중에 오늘 말씀에 보면은 유독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름조차 언급되지 않은 한 여인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이 여인이 누구냐면 나사로의 동생, 그리고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마리아가 어떤 일을 하냐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깨뜨려서 그 안에 있는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있습니다. 순전한 나드 한 옥합. 순전하다는 것은 어떠한 불순물도 없는 정말로 깨끗하고 완전한 그런 기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드라는 나무의 특별한 나무에서 짤 수 있는 기름이라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향기를 가지고 있는 기름이었는데, 이거는 값이 굉장히 비싸서요, 그 당시에 순전한 신부의 아름다움을 의미해서 여자들이 평생을 모아오면서 자신의 결혼식을 위해서 준비하기도 했고요. 왕과 같은 정말 높은 사람들을 대접할 때 그 사람들을 그리고 대접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선물하는 기름이 바로 나드나무의 기름이었다고 해요. 이 나드나무의 기름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가치가 얼마나 되냐? 5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300데나리온 이상이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한 데나리온은 로마 군인이 벌 수 있었던 하루의 일당이었습니다.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니까 1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돈을 모으면 1년 로마 군인의 연봉이 바로 300데나리온이었어요. 그 향유의 값어치가 그만큼 굉장히 큰 금액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기름은 특별해서요, 한 번밖에 사용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 옥합이라는 것이 마개가 있고 뚜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석고의 모양으로 봉해져 있고 막혀 있어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주둥이를 깨트려야 됐고 그 기름을 한 번에 다 사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향유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딱 한 번만 사용할 수 있었고 그 모든 것이 다 부어야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궁금한 게 있죠. 이 마리아가 정말 그만큼 돈이 많았을까? 부자였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는 굉장히 궁금했어요. 나사로의 동생, 마르다의 동생, 이 마리아 정말 돈이 많은 사람이었을까? 이 집안은 대단한 사람이었을까? 근데 말씀해 보면은 그 동네 이름이 베단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베단은 예루살렘 옆에 있는 조그마한 동네인데 그 베단의 이름의 뜻을 보니까 가난한 자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이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그 동네는 그리 부유한 동네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 역시 나사로의 집안 역시 그렇게 부유한 사람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어쩌면 자신의 평생을 모아온 한 번 쓰기 위해 결혼식을 위해 어쩌면 최선을 다해 모아온 이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녀에게 지금 예수님이 가장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귀한 것을 다 내어드려도 모든 것을 다 드려도 될 만한 가치 있는 분이 바로 마리아에게는 지금 그 순간 예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을 때 그때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와, 정말 저 사람 대단하다.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구나. 사람들이 박수 쳐줬을까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그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머리에 붓고 있는데 그리고 그 발을 씻겨주고 있는데 그 장면은 그 집안에 있는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근데 그 분위기가 이상합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어떤 사람은 마리아의 그 행동을 보고 화를 내고 혼을 냅니다. 마리아의 행동에 정말 대단하다.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소리를 마리아가 다 듣고 있었겠죠. 어느 정도 또한 그런 행동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다 예상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거침없이 예수님을 위해서 다 사용하게 됩니다. 마리아가 어떻게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 그녀는 지금 누구의 소리도 누구의 눈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변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의식하지 않아요. 지금 오직 내 눈앞에 있는 예수님만, 그 예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이 순간 마리아에게 가장 소중한 분, 나의 어떤 것보다도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가장 가치 있다 여기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예수님에게만 온전히 집중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나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집안에는 나사로의 집안에는 다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소위 예수님을 따르는 추종자들이죠.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위해서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를 독립시켜줄 새로운 왕이다, 능력 있는 메시아다라고 믿고 있는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구원자라고 따르는 사람들이지만 이들의 반응과 모습은 조금 달랐죠.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이 처음 마리아를 꾸짖은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예수님을 은삼식에 팔아넘긴 그 제자 유다였죠. 보통 그 유다를 비롯한 이 사람들이 지금 마리아에게 화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에게 가장 귀한 것을 드리면서 예수님이 나에게 소중하고 가치 있는 분이다, 믿음으로 행동하는 그 마리아에게 도리어 화를 내고 있다고요. 성경에서는 화를 낸다라고 적혀 있는데 이 원문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그 의미가 뭐라고 써 있냐면 몹시 분하게 여겼다라고 그 의미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마리아의 그 행동 때문에
분한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마리아의 행동이 뭐가 그렇게 그들을 분하게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이 분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여기서 이 책망한다라는 의미는 비통하게 여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마리아의 그 행동을 보면서 분한 마음을 가진 거예요. 분한 마음을 가졌다가 그 마음이 어떻게 됐냐? 분노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화를 내면서 마리아를 꾸짖기 시작합니다. 야, 그 돈이면은 300데나리온 1년 연봉이면은 너 가난한 사람 얼마나 많이 도와줄 수 있는 줄 알아? 너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라고 마리아에게 꾸짖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들의 말이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당시 로마 군인이 벌 수 있었던 1년치 연봉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준다면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었겠죠. 많은 사람들이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방법과 도구가 될 수 있었을 거예요. 이거는 맞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것과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어떤 게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아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것,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 이것의 기준을 판단할 때 크기를 따집니다. 300데나리온 크기를 따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크기보다, 세상의 가치보다 우선순위를 말씀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하십니다. 가장 먼저 이야기하시는 게 뭐냐?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계명도 있는데 그와 같은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마리아를 꾸짖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 예수님은 우선순위를 이야기하지만 가치의 크기를 따집니다. 300데나리온, 야, 그 돈이면 굉장히 큰 돈인데 그 돈이면 어마어마한 힘으로, 어마어마한 물질로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데 그 크기를 따져요. 그런데 예수님은 크기가 아니라 우선순위를 따지는 거예요. 첫 번째 계명을 건너뛰고 이웃사랑을 하라고 외치고 있는 것 같지만 이 사람들은 어쩌면 정말로 이웃사랑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이 마리아를 꾸짖었냐? 제가 그곳에 그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다 꿰뚫어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이 사람들의 행동, 이 사람들의 말이 정말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선행을 베풀어야 돼라고 말하는 것일까? 곰곰이 생각하고 묵상해 봤습니다. 근데 제 결론은 아니었습니다. 마리아를 꾸짖었을 때, 마리아에 뭐라고 했을 때 처음 들었던 마음이 뭐라고 했죠? 이 사람들은 분한 마음이 있었다라고 얘기했어요. 왜 분할까요? 자기들은 그렇게 못하기 때문이에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드린 귀한 향유 한 옥합, 그 1년치 연봉이나 되는 큰 가치가 없어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부자가 드린 큰 금액의 헌금보다 과부의 그 두 렙돈이 더 귀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주님은 세상의 가치를 따지시는 분이 아닙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요, 우선순위를 보시는 분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이것을 따지고 있죠. 마리아에게 분하게 여기고 화를 내면서 꾸짖었던 이 사람들은 자기들은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먼저 사랑하지 못하니까, 자기들이 마리아처럼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니까 그 연약함을 오히려 감추기 위해서
지금 마리아에게 화를 내고 꾸짖고 있는 거 아닐까요? 또한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볼까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순전한 향유를 그 한 아들을 부은 마리아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서로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그 예수님, 지금까지 예수님과 수많은 세월을 지내왔잖아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도 그 자리에 있었고 가룟 유다도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 예수님이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항상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리아의 그 부은 행동, 그것을 세상의 기준과 가치로 따지고 있습니다. 그 부은 거는 그들의 눈에는 그저 300데나리온이었습니다.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마리아의 믿음이 아니라 300데나리온, 그들에게는 그것이 300데나리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세상의 기준과 가치를 따라갈 수밖에 없게 돼요. 오늘 유다를 비롯한 이 사람들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마리아와 마리아를 꾸짖은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수많은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공모하는 자들이 있었죠.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끊임없이 예수님을 괴롭힙니다. 그리고 그들도 예수님을 따르는 이 사람들을 다 보게 되었을 거예요. 그들이 보기에는 다 똑같은 사람들 같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무리들이지만 확연하게 다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마리아에게 예수님이란 어떤 분이었냐? 자신의 전부를 다 부을 만한 가치 있는 분이에요. 내가 가진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마리아에겐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이 순간에 가장 나에게 중요한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마리아를 나무랐던 그 유다를 비롯한 사람들은 어떤가요? 밖에서 그 종교 지도자들이 보기에는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추종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좋은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필요와 소원을 이루어줄 사람 정도로 예수님을 여겼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과감하게 예수님을 포기해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 이들이었습니다. 이 말씀 뒤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 예수님을 은삼식에 판 가룟 유다의 이야기가 나와요. 마리아를 가장 먼저 꾸짖었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로마에 잡혀갔을 때, 십자가를 지실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요? 자신들의 기대에 어긋나니까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부인합니다. 죽이라고 소리칩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와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리아를 감싸주시죠. 오히려 마리아를 꾸짖었던 사람에게 뭐라고 하십니다. 왜요? 예수님은 우선순위를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중심, 예수님의 마음, 그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예수님은 우선순위로 우리를 또한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귀한 자신의 생명까지도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던 그 사랑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 예수님 아닙니까? 누가복음 14장 26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라오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아멘.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나요? 가족을 다 내버려 두라고요? 신경 쓰지 말고 예수님만 따라오라고요? 그 말이 아니잖아요. 가장 먼저 우리 삶의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예수님으로 바뀌어야, 그래야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요? 마리아의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는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또한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하고 있어. 내가 없어도 너희랑 함께 있어. 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중요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마리아는 지금 그 순간에, 이 순간에 예수님이 누구보다도 가장 소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신경 쓰지 않아요. 그 수근거리는 소리, 화를 내는 거 신경 쓰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가장 자신이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예수님을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무엇이 가장 소중합니까? 지금이라는 이 시간에 가장 완전한 완벽한 타이밍이 될 수 있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리고 무엇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고 타이밍일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위해서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마리아가 주님께 드린 귀한 향유 옥합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모두 교회에서 각자 섬기는 자리들이 있을 겁니다. 성가대로 섬기기도 하고 주차 요원으로, 주방에서 섬기는 분들, 교사로 섬기는 분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섬기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곳이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우리의 가장 좋고 순전한 것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했으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삶, 내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줄 수 있는 그 삶의 하나하나, 그 모든 시간과 순간들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좋은 시간이고 타이밍일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온 처에나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